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녀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 사이에는 미묘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제 그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녀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조금 다른 거 뒤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사랑 사이에는 미묘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3시도 안 돼서 일어났었는데 이따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글로 강경까지 계속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여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또 획기적인 일을 해야 진짜 뭔가 일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멘탈이 나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또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행함 이런 것보다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는 또 영의 아버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왜 교회마다 이런 설교를 별로 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뭐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얘기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괜히 목사님의 뜻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 장로님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버지의 뜻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우선일까? 아버지의 뜻이 우선일까요? 행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의 뜻이죠. 열심히 행동했는데 아버지의 뜻과 거리가 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매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찔림의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찔리는 설교를. 또 메가더 장군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그리고 그가 연전연승하면서도 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못지않게 우리 다이강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분만 기도하라고 해도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나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에도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냥 뭐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한다 막 그것만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있고 역사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이 80대 노인인데 혼자 살고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물질적으로는 뭐 현금도 제가 알기로는 7, 8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체인가 이제 뭐를 이제 기도원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한 2,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바쁜지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래요. 낮에는 공주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기도원들이 많고 집도 있고 그래요. 하다가 바쁘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대요. 별로 한 3시간 4시간 그 나이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의 복이 따라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삶 자체가 능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복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지자라는 거죠. 진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여 주여 소리만 컸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이거죠. 기도를 막 빡세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자기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렇지만 실상은 아니다. 네 뜻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아버지 사이에 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갭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강의하는 저 분이 역시 말씀 준비하면서 매 순간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도 괜찮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잘못해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시험을 앞둔 어떤 시험생이, 그 수험생이라고 얘기하나? 수험생이 그냥 자기가 학원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늦었는데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갑자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청년 때 매번 또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원이 11시 시작하면 저희 10시 정도쯤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말고 그냥 차라리 1시간 딜레이 되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만은 사실 붙은 것도 여러 군데 냈었는데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시시한 데는 떨어지고 굉장히 좋은 데는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쪽집게 하듯이 그 전날 그 공부했던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결정적일 때가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얼른 복귀 가서 불 좀 꺼라. 내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불 좀 꺼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끄고 그냥 나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이제 불날 뻔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다 저녁 때 되고 나서 불 끄야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통 뭐예요? 자기뿐이에요. 자기. 마누라도 또 자기. 전부 다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방해꾼이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버리지 못할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버려라, 내려놓아라 할 때는 꼭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뜻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혼탁한 물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혼탁한 물이 뭐예요? 세상 교훈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정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이게 정화 작업이 안 되면 매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뒀다가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는 온통 무슨 피예요? 오염된 피야. 오염된 피.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깨끗한 피고 거룩한 피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오염된 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그래서 죄 하면 갑자기 무거워지는 생각 이것도 없애야 돼요. 죄? 내가 죄 있나? 무슨 행동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벗어나지만 않았으면 죄 지은 게 아니야. 그런데 죄 하면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승질냈는데 이걸 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직선으로 딱 서 있으면은 우리는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죄 지었냐? 라고 하면은 꼭 자기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 들어봤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물과 같은 말씀도 있고 피와 같은 말씀도 있어요. 피와 같은 말씀 우리 속죄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연약한 자들은 힘을 합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나가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3000%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될 일이죠.
멘탈이 갑자기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속에 아주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물 같은 말씀, 피와 같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내 교훈,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버리지 못할까? 세상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찔러야 돼요. 찔러야. 우리 이제 군대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검을 찌를 때 찔러 길게 찔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아주 간단한 이런 마음들이 찔리기도 하고 길게 깊이 찔러지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스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시몬을 만났는데 시몬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자기에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주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감격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 구원 되신 아기 예수를 봤으니까. 물론 지금은 조그마하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존재가 되잖아요. 과거와 미래의 후세지가 되실 분을 자기가 지금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받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할 말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30절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뜻은 뭐라고요? 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막 찔러버렸잖아요. 죽거나 말거나 시험받거나 말거나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돌아왔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찌르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물론 그 찌르는 것은 인격적으로 찌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찌려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말씀, 좋은 말씀, 그럴듯한 말씀들만 전한다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차후에 어디 나갔을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남을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시험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뭔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찌르면 성도들을 다 떠나요. 떠나도 할 수 없어요. 떠나도. 오히려 안 찌르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과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사역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우선인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정복하지 않았으면은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나를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내가 끌고 가는 자들, 이들은 대부분 쥐어쥐어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막 이게 능력 따지는 사람 치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 노릇해도 소용없고,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없고, 권능을 행하고 사역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쓸 때에는 사람도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오히려 하나님 위치까지 오르려고 엿보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하나님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사단인 경우가 있어요. 바알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얘는 모르는 자 외면해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목사님 눈에 띄려고 막 굉장히 아주 그냥 집사들, 권사들이 막 앞장서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 앉고 뭐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뭐 선물도 주고, 뭐 대형교회나 아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다 얘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이제 외면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단순한 알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피우며 일감이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철저히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또 나옵니다. 불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법에서 떠난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생각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너는 어떻게 사이코냐? 내가 분명 이런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 속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그리고 신약시대의 법은 뭐예요? 그냥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과정을 통과해야 복음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반드시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렸을 때 애들을 혼내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혼나본 아이들이 깨달아요. 전혀 안 맞아본 아이들은 부모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맞아보고 해철이도 맞아본 사람이 그걸 알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없이 신약만 터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접한 사람들. 아무나 사랑을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아무거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심지어 불륜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외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까지 사랑하라. 물론 우리 이제 저희 사상이나 이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나 적그리스도까지 사랑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게 사회복음이고 젠더신학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갑자기 막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래서 이 우주에 충만한 것이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우주의 이치예요.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우주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고통과 영접과 항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신자한테 얘기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죄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거든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접, 이것에 대한 깊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영접.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그렇지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할례가 뭔지 알죠? 살의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남자들 살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디에 할례를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의 증상을 보세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피가 나와요.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뭐죠? 이긴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버텨야.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임재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 고통받는 사건을 기억하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영접. 사실 제가 6학년 2학기 때 혼자 서울에 와 있었고 우리 아버님은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속초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름. 그런데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방학 때쯤 해가지고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영아 부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보면서 아버님을 안고, 그때는 조그만 때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영접과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영접하는 것이야. 그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고통들이, 아픔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속에는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 고통받는 사건,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당신이 쉽게 영접했습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통 없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영접 어머니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신방을 가더라도 요즘에는 불편한 시대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신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목사님이 신방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요즘에는 신방한다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가기 때문에 별로 원칙을 않더라고요. 신방, 대신방 어쩌고 이런 거 물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잘 안 해요.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접과는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슨 영접이라고요? 피 흘림의 영접이에요. 피 흘림의 영접. 영접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것은 아니다. 보통 피 흘림의 영접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접과 할례는 유사하다. 할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과거에 포경수술 받을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거의 죽음이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을 주변에 설명해 줄 때에도 그 고통과 피 흘림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래서 간절하게 강력하게 전할 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던 사망의 피가 없어지고 생명의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죽음의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죽음의 피가 생명의 피로, 예수의 피로 바뀌어져야 된다. 마지막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피로 바뀐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자에게는 죽은 피가 있을 때는 생명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임한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 아버지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다.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가 기록한 그래서 긍정, 하라고 하는 내용은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365가지가 있다고 해요. 합쳐서 613가지 율법이에요. 이 613가지 율법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뭔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아이를 완전히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이을자면은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관대한 것이 우주의 이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신부가 될 모형을 사람에게도 만들어 보았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랑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신부가 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이것을 가정에도 이 사람 남녀에게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크기가 10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는 1000배, 만배 된다는 얘기죠. 100만 배, 1000만 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기. 절기 속에서는 가장 끄트머리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바로 희년의 절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가 희년의 절기예요. 바로 희년 하면 뭘 느껴야 돼요? 사랑의 절기예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예로 있다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것이 적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는, 그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제가 요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9월 속죄일 때, 그때가 바로 40번째 희년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 40번째 희년. 그리고 출애굽 후에 70번째 희년이라고 했고, 인간 창조 후 몇 번째라고 했죠? 120번째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가 되기 때문에 120년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120번째 희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8월 21일 날 오리건주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까지 쫙 붉은 띠가 객이 일식이 들어갔었고, 또 2024년 4월 8일 날 이게 이쪽이 뭐죠? 서쪽에 미국에서 저 오른쪽 그 멕시코만 있는데, 바다에 있는 데까지 해서 또 이제 쫙 그 객일식이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X자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게 샬롬이 있는 지역. 첫 번째 7년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풍년기간, 샬롬 7살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징조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이고, 이 계기 일식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기 월식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쳤을 때 거기에는 노아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아크라고 하는 마을도 있어요.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니느웨라는 그 이제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니느웨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묶임과 자유함의 차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봅니다.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근본이 뭐예요? 내 속에서 임하고, 부부간에도 임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매이면 안 돼요. 사랑이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 매임이 없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영적으로 하나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관계로 사랑을 변질시킨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사단 때문이다. 그래서 변질된 신앙이 오늘날 참 많아요. 이제 변질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소유에게 봅니다. 봅니다. 사랑이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빚이 없어요. 빚, 뭐죠? 머리빚이 아니고, 뭔지 알죠? 빚이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에는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소유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소유욕은 불법이에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유욕이 강력한 자가 성경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뜻은 뭐라고요? 소유하다, 득남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애를 낳아도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 응? 애새끼를 낳아도 에녹을 낳은 거예요. 에녹이 뭐냐면 몰입하다. 여기서 이 뭐죠? 이 세상에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이 그 몰입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 일, 그리고 세상 것, 또 돈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성을 지은 거예요. 가인은 에녹성. 그런데 에녹성을 낳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에녹을 낳은 것에서 끝나고 그 후에 손자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의 뜻이 뭐냐면 동질그룹의 모임이에요. 동질그룹.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는 의사, 여기는 변호사, 여기는 또 뭐 어디 무슨 경찰, 누구누구 해가지고 막 주변에 동질그룹을 다 만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방어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놔두실까? 보면은 에녹이라는 것도 셋 계열의 에녹이 나와요. 라멕도 그 계열이 나오거든요. 그 노아가 나오는 쪽에서 나옵니다. 셋 계열에. 그런데 노아는 가인 계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노아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 안식의 뜻이에요. 이 가인 계열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릴만 하니까 가네. 그런 얘기 나와요. 이번에 우리 아들 그 친구가 돈 좀 하나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20억씩이나 대줬어. 다른 데는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살았으면 또 모를까. 나이도 얼마 됐다는만 누릴만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유욕이 강력한 자, 가인이죠. 내 소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내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려와라. 그럼 내려올 각오가 더 있어야 돼요. 실상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와 같이 우리는 일어서는 신앙이 됩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에요.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고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집.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내용인데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지고 또 심지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도 보니까 요즘에 행복을 워낙 좋아해서 행복한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포에도 좀 돼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혼내키지도 않았고, 바로 왕만 늑신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하지 말고, 그 말은 아예 그 연관도 시키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조금 죄를 지었어도 죄를 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은 늑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 배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전사님이나 다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아주 사함받고 아주 죄를 인정치 않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법과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오늘날 충성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일단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은 노예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얘기는 이제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거기는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얼마 정도를 이제 은행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모기지론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빌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조사해. 그렇게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게 다 해명이 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빌리는 거야. 얼마 정도는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바로 1년, 2년도 아니야. 그 뭐 20년, 30년 상황이다 보니까 20, 30년 동안 집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은행에다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자도 비싸잖아. 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시스템. 이게 노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4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을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예 시스템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봉사하게 되면은 그거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슬 보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고맙겠죠. 일반적으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하신다. 이게 어떤 근거일까?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일을 안 하면. 봉사와 충성과 행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이에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찬양도 하고 해야지 봉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의로우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속을 알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속을 알고 그 피를 믿는 그 신앙, 이것으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4장 7, 8절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의로운 것이지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한 자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예배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가니까 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지 라고 한마디를 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고백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어요. 모두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았고 다윗도 살인죄, 강간죄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노숙자 옷을 입고 교회 왔을 때 일반적으로 오지 말라고 내쫓을 수준이 있어요.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소유한 자예요. 온 우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욕은 뭐라고 말해요? 불법한 자다. 소유욕이 강한 자는 불법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불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행함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곧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이게 그 열심 속에는 자기 열심이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 주도냐 하나님 주도냐에 따라서 불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